연약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눠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WBT 대표 Walk Through the Bible Ministry 이 WTB인데요. BT가 아니고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과제를 읽은 책인데 두꺼운 책 2권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 이 책의 7가지 법칙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 법칙 7가지는 배우는 이의 법칙, 기대의 법칙, 적용의 법칙, 기억의 법칙, 필요의 법칙, 세무 법칙, 부응의 법칙 7가지인데요. 저는 이 7가지 법칙 중에 이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에 많은 은혜와 충격을 받았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대의 법칙입니다. 이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장에서 브루스 윌킨스는 자기의 경험을 기록을 해요. 자기가 신학교 교수로 채용돼서 첫 교수직을 맡아서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발령된 학교에서 B반을 맡게 됐대요. A, B, C반이 있었는데 B반. 근데 B반을 맡아서 가고 있는데 그 선임 교수, 고참 교수님이 브루스를 보고 조금 불쾌한 듯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자네 같은 신입이 이런 우등반을 맡을 수가 있지? 너무 말이 안 돼. 학교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교는 반을 나눈대요. 입학 성적에 따라서 가장 우등반을 B반 그리고 C반, A반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열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모르지만 교수들은 알고 있는 그런 우열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랄까 좀 이 교수님 마음에 내가 B반을 맡았다고 하는 그런 기분 좀 있었죠. 수업을 다 들어가 봤어요. A반을 들어가 봤는데 A반 학생들도 훌륭해요. 근데 C반을 들어가 봤는데 C반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B반에 갔는데 B반은요 자기의 혼을 쏙 뺄 만큼 학생들이 질문도 탁월하고 그리고 수업의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야, 역시 우등반은 다르구나.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 반학기쯤 지났을 때 교수회의가 있어서 이제 교수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학장이신 조셉 윙 박사가 브루스 이제는 한 학기의 절반도 지났는데 신원 기간도 다 지났고 어떻게 할 만한가? 라고 물어봤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 어느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가? 당연히 B반입니다. 그래? 그래서 교수가 눈을 반짝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보겠나니까 브루스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 반을 맡은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이제 이 반 학생들 정말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나도 놀랍네. 왜냐하면 올해부터 A반, B반, C반의 우열을 가리는 반은 폐지되었어. 그런데 B반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놀랍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회의실로 가지 않고 몸을 돌려가지고 서무과로 간 거예요. 가서 그 조이스라는 그 담당자에게 물어봤죠. 올해부터 A, B, C반이 없어졌냐니까 정말 없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회의가 끝나고 브루스는 다시 자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학생들의 레포트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1학기,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성적도 한번 살펴본 거죠. 성적이 탁월하게 달라요. 정말 B반이 좋아요. 레포트도 한번 살펴봤어요. A반과 C반의 레포트 양과 B반 한 반의 레포트 양을 비교했는데 B반 한 반이 A, C반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이 교수도 자기도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우등한 학생들이니까 특별하니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난 거지? 자기도 의아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이 아이들한테 읽혀졌고 학생들은 그것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기대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기대의 법칙.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이 학생들을 기대했고 이 학생들 기대에 부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의 법칙은요,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기대를 줄 때 그 기대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이 기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찍는 것. 누군가를 찍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녀석이야. 이것이 바로 찍는 경우죠. 아이고 선생님, 이번에 그 아이를 맡게 되었나요? 한 학기가, 올 한 해가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맡은 선생님은 이미 그 아이를 맡기도 전에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위험한 아이, 무서운 아이. 그런데요, 그 아이도요, 선생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 아세요? 나는 왜 항상 저렇게 콧대 높고 억압적인 선생님만 만나는 거지? 선생님도 기대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아이를 계속 맡게 되는 거지? 이것이 서로 기대가 마주쳐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대의 법칙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운전하고 갈 때 옆에서 늘 부산을 떨면서 운전을 힘들게 하는 아이가 어느 날 너무 얌전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아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기대해버리는 거죠. 오늘 웬일이니? 네가 이렇게 조용하고. 무슨 뜻이에요? 칭찬이 아닌 거죠. 너는 조용한 애가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요, 그 기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산을 떨기 시작하면서 운전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대에 속박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엉망인 시험지를 들고 집에 왔을 때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것이 성적편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싸돌아다니고 인터넷질만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순간 그 자녀의 미래를 기대해버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인생 망칠 거야. 얼마나 무서운 기대입니까? 그깟 성적이 얼마나 된다고 아이의 미래까지 다 싸잡아서 기대를 해버릴 수 있냐는 거죠. 위험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기대의 법칙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요, 밀을 타작하는 것을 밀타작에서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두려웠고 그리고 숨어 있었고 겁이 있었죠. 근데 그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요 라고 얘기한다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큰 용사구나 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뜨끔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받은 칭찬 중에 가장 강력한 칭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학생 회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이 저를 보더니 한 1000마디가 이거였어요. 키가 참 크시네요. 그땐 더 작았거든요. 이게 칭찬이 아니죠. 기드온도 바로 이거예요. 큰 용사요. 이것이 칭찬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서요. 그 큰 이적을 행하셨다면서요. 그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쳐서 내가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비겁한 사람에 가까웠죠. 그는 미디안 군사를 무서워했고 자기가 추수할 양식이 뺏길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한 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하나씩 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비겁함은 종종 그 비겁함이 드러나면요, 변명과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뭐냐 비겁하게 남자답지 못하게. 이게 뭐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탓을 돌리는 거죠. 내 탓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좀 놀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를 큰 용사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심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낸다니까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선포하시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듯이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이기죠. 사실 300명의 용사는 대단한 용사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12만 명의 미디안을 이기시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기드온을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포가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그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기드온은요 평생 숨어서 밀이나 까는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를 큰 용사로 부르자 그는 다른 인생이 되었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 하나님만을 겨우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같았어요.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 받을 거야. 그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부른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 줄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는 그런 선포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불러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그저 오늘 하루 겨우 신앙생활 하다가 반복되는 작은 죄,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나서 그렇게 삶에 쩔어서 죄에 쩔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그냥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으신 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인가요? 사실 그렇게 작고 하찮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해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크고 강력하고 놀라운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담으세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담겨 있다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큰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반복되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고 우리의 못남들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어서 밀을 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하찮다, 불결하다, 더럽다, 치사하다라고 선포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작은 실수 하나와 반복되는 잘못, 그런 것 가지고 인생 전체를, 그 담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쓸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적 하나 가지고 썩을 놈, 망할 놈, 이놈의 쉐이 이러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라디오 사연을 들은 게 있었는데요. 그 라디오 사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 전근을 가가지고 학교를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라디오라도 해가지고 선생님 혹시라도 들을까봐 그냥 전파를 타고 감사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올리는 것이죠. 자, 이게 초등학교 때 그 아들이 말썽꾸러기,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말썽꾸러기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듣고 항상 말썽을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오늘 학교 갔다 돌아와서 책을 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란 거지. 이거는 얘가 할 일이 아닌데. 야, 너 왜 이래?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했대. 왜 너를 칭찬하냐? 어떤 이유로? 잘생기고 공부도 잘할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이 전근을 가시면서 다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딱 봤는데 이 아이를 보고 그냥 대뜸 얘기한 거예요. 야, 너도 키도 크고 잘생기게 공부도 잘할 것 같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쭐하는 거죠. 근데 반 아이들은 비웃은 거죠. 이 아이가 우리 반 말썽꾸러기 대장인데 키득키득하고 웃은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기대를 해놓고 그 기대를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야, 네가 한번 책을 읽어볼래? 아이가 얼마나 잘 읽겠어요? 잘 읽지 못해서 떠듬떠듬 잘 못 읽었는데도 야, 정말 잘 읽는구나, 기대가 된다. 얘. 이 한마디가 아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책을 읽은 거지요. 그리고 책 읽기 시작한 것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을 찾고 싶은데 못 찾아가지고 라디오 사연에 그것을 올리는 거죠. 이것이 기대의 법칙이에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영향력을 선포를 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법칙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서울대 명예교수님 박동규 국어국문학과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대요. 아버지는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집을 지키라고 하고는 한강을 건너서 이남으로 내려가셨어요. 당시 여동생은 5살, 남동생은 젖먹이였는데요. 인민군 치하에서요, 한 달 넘게 고생하고 살아도 국군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자 짐을 싸들고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일주일 걸어서 겨우 와닿은 것은요, 평택 어느 작은 마을, 바닷가 마을이었는데요. 전쟁통이니까 인심이 그렇게 사나웠대요. 어느 흑담집 옆에서 가만히 2장을 깔고 그리고 거기서 지내는 거죠. 밤에 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개천에 가가지고 새우 몇 마리 잡아서 그 넝쿨에 자란 호박잎을 따가지고 그 물에다 끓여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그거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집 주인이 여기서 가라고, 호박잎을 자꾸 따보니까 호박이 안 열린다고. 그렇게 사나운 때였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껴안며 우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고 싶지만 더 이상 못 가겠다 얘들아. 서울로 가자. 서울에서 아빠를 기다리자. 그리고 신주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재봉틀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쌀로 바꿔왔어요. 쌀자루는 끈으로 매서 아들에게 쥐어주고 어머니는 동생들과 보따리를 들고 다시 서울로 향한 것이죠.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길, 산길이었는데 험하고 길이 어려웠어요. 30쯤 되어 보이는 큰 청년이 지나가다가 야,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까? 고마워요 아저씨. 맡겼어요. 쌀자루를 들 청년은요,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고요. 외길이니까, 산길이니까 쫓아갔죠. 그런데 외길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저씨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괜찮아, 따라와.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이 갈라져요. 아저씨 이제 그만 들어주셔도 돼요. 엄마가 아직 안 왔어요. 여기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그냥 따라와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걸어가면요, 엄마랑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가도록 놔두면요, 쌀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한 끼가 한 끼가 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길목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울기만 하는 거죠. 청년을 따라가면 길을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고, 당황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아저씨 제발 멈춰주세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의
뭐랄까 사람다움도 없는 거죠. 쌀 한 자루에 사람다움도 잃어버리고 그냥 다 들고 가버리는 그런 세상. 그게 6.25 전쟁통이었던 거죠. 아이는 거기서 펑펑 울며 있을 때 1시간쯤 지났을 때 엄마가 왔어요. 길가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한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쌀은 어디 있니? 엄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그냥 가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요. 한참을 있더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그날 밤 조금 더 걸어가서요. 어느 마을에 머물렀어요. 농가 마을에 머물러서 엄마가 저녁에 그 새끼손가락만한 고구마 3개를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또 말을 했어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어떤 얘기가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답니다. 어머니 말대로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도 그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했대요. 남들이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영리하고 똑똑하고 아버지를 볼 날이 있을 거다 하면서 우시는 그 어머니의 말이 교수님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대요. 이 어머니가 1939년도 청록파 시인들 중에 하나인 박목월 시인의 아내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말하고 칭찬하고 행동하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칭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시죠.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게 여긴 적이 없어요. 큰 용사요. 이것은 기도인에게만 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도저히 싸울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용기도 없는 그 사람을, 그런 연약함으로 평생 그렇게 숨어 살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변하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달라지죠.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 사람 혼자 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힘을 더해 주시죠. 결국 그러하여금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기대,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지요. 그 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아들을 내어주시죠. 그 인생을 책임지시죠. 함께 가자 하시죠. 멈추지 마십시오. 비겁한 겁쟁이도 용사로 빚어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존재도 빚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멈추지 않으세요. 그 기대에 부응하세요. 우리에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뜻, 그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 뜻이 걸려있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